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그는 그의 일생을 전부를 오직 이스라엘 자기 백성의 행복에 염두를 두고 걸어온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의 멋진 말이 아니라 모세의 진심 어린 눈물의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행복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늘 부담감을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처음에 만날 때부터 광야에 걸어가는 40여 년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마음에 기쁨을 준 것보다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저들이 어떻게 변할까? 또 하고 자고 일어나면 또 저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할까? 이러한 영적인 부담 속에 이 모세는 하루하루를 이들과 40여 년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위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지극히 큰 영광스러운 지위를 이는 다 던져버리고 오히려 그 백성들과 함께 고생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간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심중에는 히브리 백성들의 가운데 당신이 인도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외에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또한 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약속의 땅에,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이 모세는 다른 야심이, 다른 땅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다른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오직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땅을 데리고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야심이 이 사람 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인간인지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조상들과 같이 인생의 장막이 점점 드리워지는 이 시간에 그의 심중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이요 또한 축복의 말씀과 같이 그는 이렇게 그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백성들이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 고백을 하는 모세의 눈에는 눈물이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냥 했던 말이 아니라 그냥 한번 던진 말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걸고서 오직 한 길을 걸어왔었던 이 모세가 당신의 백성들의 행복을, 당신의 백성들의 그 축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지난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주셨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특권을 회상하면서 그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을 그리고 너희들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알기를 이 모세는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너는 축복받은 자로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 땅에 너희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 그것을 이 모세는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자다. 너희들은 정말 축복받은 자들이란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자기가 죽더라도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그렇지만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행복하게 노래 부르면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많은 전쟁과 많은 싸움과 많은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이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자란다.
너는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는가. 너희같이 구원받고 너희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의 방패요 너의 영광의 칼이라. 이렇게 모세는 축복을 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너희들은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즉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 모세는 감격스럽게 탄식하며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감탄하면서 하늘 아래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세련되지 못하고 못난 촌사람들이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화려한 생활을 해보지도 못했고 얼굴에 화장품도 몸에 향수도 한번 뿌려보지 못했었던 정말 냄새나는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가장 역사에 촌스럽고 가장 어리숙하고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며 너희는 이 땅에서 선택된 선민인 사상을 부여해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았었던 무한한 사랑과 친절하심으로 끝까지 그들을 대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를 되새겨보면서 거울을 삼으면서 자기의 구원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것 이 감격을 아시나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리고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복이 나에게 이 큰 구원의 행복을 내가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으리요. 바울의 감격은 언제나 그 감격이었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인생의 삶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에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아침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을 만한 백성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나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어떤 이론이 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경건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이 마지막 날 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애굽 사람들은 슬피 울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그날 밤 찬양했습니다. 선민의 백성을 추적했던 애굽의 군사는 다 바닷속에 죽었지만 선민은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냐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빼앗을 자가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이렇게 부탁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이십니다. 인생의 투쟁 가운데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도록 끊임없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로 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거저 구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에 절대로 그분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단코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축복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하나님과 귀한 사랑을 나누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알아서도 안 됩니다.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미 솔로몬은 선언했습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다 헛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햇불에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처럼 얻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 구원인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자임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머물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제가 헌금하라고 할 줄 알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유치하게 성경 보고 그렇게 유치하게 예수 믿지 말자. 축복하십시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내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대표해서 축복을 전달할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을 향해 축복해 줄 것, 우리 햇불 가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축복하는 자는 행복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면은 주님은 마태복음에 처음에 설교할 때에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무엇이 있을 때마다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저마다 언제나 그분은 축복하시고 그 축사와 축복이 연속이셨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나의 삶에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제가 축복하는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삶에 지쳐서 상처난 심령으로 악의 길로 치달으며 악을 행하고 분노에 찬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은혜인가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에게 축복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때로는 선배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하실 때에 아래에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축복받는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축복받는 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의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지금 있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는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축복하고 축복받는 자로 만들어주심이 내 어찌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내가 축복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목사라는 것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내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은 축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축복이란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축복받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아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의 하나님이 햇불의 하나님이기에 아멘. 우리는 축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크게 외쳐야 할 화답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받은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화답하십시오. 아멘이라. 아멘이라. 너는 축복된 자다. 아멘. 내가 축복할 때에 그들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축복된 성도들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사는 날 동안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심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